반갑습니다. 추운 추위를 뚫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옆 사람에게 같이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네, 복 받으러 왔으니까 참 잘 오신 겁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터넷으로 유언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사람들은 유언에 대해서 되게 가치를 두고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마지막 말이니까 그렇죠. 내가 그 사람을 다시는 볼 수 없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다시는 들을 수 없잖아요, 그 사람의 말을. 또 그 유언을 남기는 사람에게 있어서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소중한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유언이라는 것을 우리가 참 많은 중요한 가치를 두고 듣고 또 새기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때로는 참 재미있는 유언을 남기기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소크라테스는 이런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내가 친구 누구에게 닭을 한 마리 빚졌으니 그것을 꼭 갚아주게, 이 유언을 남기고 죽었다고 합니다. 또 스티브 잡스라는 그 아주 혁신가죠. 이 천재 발명가는 마지막 유언으로 자기 가족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오! 우와! 오! 우와! 이러고 죽었대요. 네. 여러분, 근데 저는 이 사람들의, 유명한 사람들의 유언을 보면서 유언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이 담긴 거구나. 여러분, 스티브 잡스는 항상 남들과 다른 새로운 것을 발견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족들을, 마지막 순간에도 가족들을 보면서 놀랐다고 합니다. 그것을 유언으로 남긴 거예요. 소크라테스라는 그 철학가는요, 우리는 그 사람의 되게 철학적인 부분만 생각하지만 당시 사람들에게 엄청 인기 있었던 유머가 넘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죽을 때도 자기가 빚진 닭을 갚아주라는 유언을 남기고 죽었다는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지막에 어떤 말을 남기고 싶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떤 유언을 남기고 싶습니까? 여러분, 이게 그때 가서 생각해봐야지 하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막 미리 그러한 것들을 경험해보는 그런 프로그램도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면서 자기의 삶을 또 돌이켜보고 내가 정말 마지막 순간에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남길까, 지금부터 준비하는 사람들도 참 많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역시도 이 유언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여호수아 23장과 24장은 어떤 장인가요? 여호수아의 끝장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호수아는 끝났습니다. 우리는 긴 여호수아의 터널을 이제 통과한 거예요. 근데 이 여호수아 23장과 24장은요, 다른 제목들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라고 하기도 하고요, 여호수아의 유언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여호수아가 자신을 정말 사랑하는 백성 이스라엘에게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기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말로 당부하는 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23장과 24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 또 이 유언을 좀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서도 이 여호수아의 이 오늘 설교를, 오늘 이 유언을 좀 많이 다루기도 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자기가 모든 사람들이 다 가는 길로 가야 할 것을 알았습니다. 바로 죽음을
맞이하는 인생의 마지막 길을 가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불러서 그 사람들에게 자기가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들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이야기를 풀어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요, 23장은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 민족의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한 그 유언이었으면 24장은 백성들을 향해서 한 유언이었는데 사실 형식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 내용을 한마디로 하자면 이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겨라. 그리고 이것을 세 가지로 나눈다면 오늘 제목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지도자들에게 알려주는 것은 바로 이 세 가지 방법이었다는 거죠. 기억하고 감사하고 의지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 고민하지 마십시오.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고 의지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먼저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이루신 일들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하란 땅에서 우상을 숭배하던 집안에, 그것도 자녀 하나 없는 아주 박복한 인생의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부르시고 찾아가셔서 불러주시고 그를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으로 안전하게 인도하셨으며 약속의 아들 이삭을 허락하셨고 항상 그와 함께 동행하시며 승리하게 하셨고 언제나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정말 이방 민족 중에 이방 민족, 우상 숭배하던 하나님 모르던 백성이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또 이집트에서 노예였던, 하나님을 이름만 알고 있고 사실은 다른 신들을 섬겼던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해서 그 이방의 신들과 전쟁을 하셔서 싸우셔서 다 물리치시고 바다를 가르시고 강을 가르시고 그 맨 땅을 밟아서 건너게 하셨으며 성들을 무너뜨리셨고 우박을 내리셔서 적들만 맞추시고 또 해도 멈추시는 그 놀라운 일로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하시고 해방하게 하셨고 땅을 차지하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떠한 일을 이루셨는지 이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첫 번째 방법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는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죠. 기억하는 것은 과거의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감사는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감사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이루신 것들, 그것들을 기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라는 것입니다. 정말 특별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사실 예쁘게 봐줄 만한 구석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예뻐해 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계시는 것, 그것만으로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주셨고 그 언약을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라는 겁니다. 성경에도 여호수아가 말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그 조상들은 홍해 건너편 이집트에 살 때 다른 신들을 섬겼다는 겁니다.
비록 그들이 이집트의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그 신들을 섬겼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선 그들을 버려도 아무렇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약속 때문에 그들을 찾아주셨고 그들과 지금까지 함께 계심을 감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떠나서 벌을 받아야 한다면 우리는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도 받아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순간순간 하나님을 배신할 때가 너무 많은 인생이지 않습니까? 내 이익, 내 즐거움, 내 기쁨을 위해서 가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도 서슴없이 남들 모르게 하고 있는 삶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럴 때마다 우리는 버림받아도 아무 하소연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인 건데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언제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노크하시죠. 너 그거 잘못한 거야. 너 나한테 다시 돌아와야지. 늘 찾아오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를 품어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너네가 하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 땅을 차지하고 앉아있지만 사실 너희는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야. 근데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계심을 감사드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지금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자신들을 위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지금도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림으로 이제 그들의 앞을, 그들의 미래를, 그들의 장래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라는 겁니다. 다른 것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길이라고 지금 여호수아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여호수아가 말하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며 동시에 재앙을 내리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일이든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지금 복을 받은 것 같이, 지금 평안한 것 같이, 지금 뭔가 얻은 것 같이 엮여질지라도 하나님이 걷어가시려면 언제든지 걷어가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받은 것 같은 복을 항상 주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고 언제든지 그것들을 가져가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라고 정말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질투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사랑에만 너무 빠져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나한테 절대 나를 힘들게 하지 않아. 이거는 참 말하기, 고백하기 좀 부끄러운 거지만 제가 처음에 결혼할 때 저희 아내와 싸웠습니다. 왜 싸웠냐면 바로 이 주제였어요. 저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만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신다. 근데 저희 아내는 그때 참 이렇게 초신자였거든요.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만 가득 차 있었어요.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만 주시는 분이야. 그것 때문에 참 많이 싸웠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이제 고난도 많이 당해봤으니까
하나님 안에서 믿음 때문에 고난도 많이 당해보고 뭐 여러 가지로 막 힘든 적도 있었으니까 이제는 좀 이제 다르게 생각할 것 같아요. 이제 제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만 주신다. 왜냐하면 저는 고난도 사랑이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이제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그때 이후로 안 얘기했어요. 싸울까봐. 그래서 저도 약간 회피형인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해주시지만 우리가 잘못하면 따끔하게 혼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그 따끔한 회초리에는 우리를 바른 길로 회복시키려는, 올바른 길로 이끄시려는 사랑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호수아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서 바른 길로 가지 않고 잘못된 길로 간다면 하나님은 지금 너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서 너희들을 아무것도 없는 존재로 만들고 오히려 그렇게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네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을 잘 유지하기 원한다면 지금 그 주어진 것들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죠.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지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유언,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이 유언은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이 유언을 하던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가나안 땅에 이방 민족이 다 사라졌나요? 모든 가나안 땅을 다 차지했나요? 아니었습니다. 사방에 적들이 있었습니다. 사방에 아직 차지하지 못한 땅들이 있었고 그들보다 강하게 여겨지는 족속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그들을 타락하게 만들 수 있는 우상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순간 잘못하면 세상의 문화에 빠져서 세상의 것들에 빠져서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 되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너무나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순간 방심하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믿음에 세상의 것들이 침투합니다. 세상의 경제관이 들어오고 세상의 교육관들이 들어오고 세상의 가치관들이 우리를 주장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만들고 언제든지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려고 하고 우리 교회와 믿는 자들을 대적해서 비방하고 공격하는 세력들이 곳곳에 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던 거예요. 그들의 민족을 자신이 정말 사랑하는 백성들을 공격할 수 있는 세력들이 많이 남아 있다는 것을. 그런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생각했을 때 자기의 온 생애를 들어놓고 정말 통찰하고 깊이 생각했을 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하나님 믿는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자 방법은 오직 하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똑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향력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십시오.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적당히, 대충, 좋은 게 좋은 거지 하지 마십시오. 철저하게, 반드시 하나님만 섬기십시오.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네, 제가 감정이 격해지면 어투가 세져서 혼내고 있는 거 아닙니다. 네,
간절하게 당부드리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성경으로 봤을 때 이방인들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민족이잖아요. 우리는 조상도 하나님이, 우리 신이 하나님이 아니라 단군이었습니다. 단군 할아버지. 우리는 정말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직접 찾아오셨다니까요. 예수님, 아들 예수님까지 죽게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보다 정말 인생을 더 곱절로 사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우리 삶이 정말 평탄했습니까? 때로는 엄청난 시련이 있었고, 정말 좌절하고 넘어져서 주저앉아서 일어나기 싫을 정도로 힘든 사건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문제들을 해결하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우리가 이기지 못할 것 같은 적들, 우리를 원수들을 우리가 다 싸워서 이렇게 몸으로 싸운 건 아니지만 다 어쨌든 지금 이 자리까지 승리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그 상황, 그 당시에는 엄청난 시련이었고 힘든 일이었지만, 여러분 지금 생각하면 그것들이 무엇입니까? 추억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여러분들 마치 자녀들에게, 친한 사람들에게 마치 신나서 얘기할 수 있는 무용담과 같이 추억이 되지 않았습니까? 시련을 추억으로 바꿔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환난을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거리로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드려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때만 계셨고 지금은 따로 계십니까?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작은 신음 하나하나에 다 반응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디에 가든지 여러분들의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안전하게 지금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겁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 여러분을 지키시고 계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 지금 감사드려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감사하고 계십니까? 저도 말로는 이렇게 말하지만 하루에 몇 번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까요? 목사지만 10번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밥 먹을 때 3번 빼고 자기 전에 1번, 아침에 일어나서 1번, 평상시에 5번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왜요? 너무 생각할 거리가 많고요. 하나님을 잊을 거리가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억지로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기억해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십시오. 그리고 감사드림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맡기세요.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앞길까지 맡기십시오. 내가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삶이 우리가 이끌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까? 여러분 제가 목사지만 저는요 사실 계획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계획해봤자 되는 게 없더라고요. 저는요 대학교 다닐 때 숙제로 저의 한 60세까지 인생을 설계했어요. 저는 그대로 살 줄 알았어요. 오늘 한상진 지사님이 저한테 급하게 전화 왔습니다. 장 목사님 인터넷에 그거 빨리 검색해 보세요. 뭐지? 하고 검색했는데 제가 숙제로 그 작성했던 인생 플랜이 인터넷에 있어요. 그래서 빨리 그거 내리래요. 빨리. 그 남들이 보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괜찮아요. 그것대로 된 거 하나도 없어요.
궁금하시면 장찬욱 이름 치고 하면 나옵니다. 그거 제가 지울 수가 없더라고요. 저 되게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그렇게 아는 사람들에게. 네, 거창합니다. 제 인생 정말 잘 풀릴 줄 알았어요. 제 계획대로 됐으면 저는 지금 여기 아니라 저기 어디 되게 유명한 관광지에서 제 리조트 크게 하면서 목회하고 있을 사람입니다. 여러분 재밌죠?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재밌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여기까지. 그렇다고 지금 제가 여기 있는 거 되게 후회할까요? 아니요, 되게 감사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아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그 모습 후회하십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께 앞으로의 삶도 맡기십시오. 지금 상황에 연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인도하실 것을 감사하면서 기대하면서 맡겨드리세요. 믿음으로 지금의 상황들을 돌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심으로. 저 정말 감사하고 삽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려면요, 우리 안에 있는 다른 의지할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것들이 우상이었고, 그들의 칼과 활이었고, 그들의 인간적인 마음들이었던 것이에요. 여호수아가 오늘 다 결단하면서 버리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그들이 의지했던 것들인 거죠. 오늘날 우리에겐 무엇입니까? 여러분, 정말 어려움을 겪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름이 무엇입니까? 누굽니까? 엄마? 아빠? 친구? 아니면 내가 좀 잘 아는 힘이 있는 세상에서 권력을 가진 사람? 다 버리십시오. 이제 우리는 가장 어려울 때 떠오르는 이름 하나님입니다. 내가 정말 외롭고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하다고 느껴질 때 떠오르는 이름 하나님입니다. 내가 정말 즐거울 때, 내가 정말 행복할 때 함께하고 싶은 이름 하나님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만, 하나님만, 하나님께만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과 인연을 끊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누가 가장 먼저 떠오를 것인가? 여러분, 다른 사람, 다른 이름, 어떠한 다른 것들이 떠오르는 것이 있다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시간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만 채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참 여호수아 그 마지막 구절은요, 여호수아 24장 마지막 구절은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백성들이 여호수아 앞에서 이제 여호수아 같이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그 당시에 있던 장로들이 살아있을 때까지는 실제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장로들이 다 죽고 나서부터는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암흑시대인 사사기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시대예요. 여러분, 단절이 돼버렸어요. 왜요? 자녀들에게 전해주질 않았습니다. 바르게 전해주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하면 그저 땅을 주는 분으로밖에 소개를 못해요. 하나님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는 분이야,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좋은 대학교 간다,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다, 이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언으로 어떠한 말을 자녀들에게 남기고 싶습니까? 여러분, 부디 부탁드리건대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유언으로 남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을 섬기라고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쵸? 나는 그렇게 살지 못했는데 그 참 되게 안타까운 유언이잖아요. 아들아, 나는 그렇게 못 살았지만 너는 그렇게 살아야 한다. 여러분, 진짜 파워 있는 유언은요, 영향력 있는 유언은요, 그렇게 산 사람이 그렇게 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만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하나님만 섬기라고 전하십시오. 유언은 꼭 죽을 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으로, 여러분들의 영향력 있는 입으로 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러한 여러분들을 기쁘시게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겁니다. 때로는 연단이라는 고단의 순간이 있겠지만 그 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성장시키실 겁니다. 나중에 그 고난의 순간들을 기억하면서 웃으며, 아, 그때 이런 일이 있었지, 근데 이렇게 잘 됐잖아, 이렇게 해결이 됐잖아, 그걸로 통해서 어떤 것들이 됐잖아, 말할 수 있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그것들을 겪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으로 소중한 말들을 남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같이 하기 원합니다. 네, 주만 바라볼지라, 이 찬양 다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다 듣고 반응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하나님만 우리가 바라보며 그 하나님만 섬기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우리 같이 이 찬양 하기 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